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가 42,360명이나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무엇보다도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의 음모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나라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수시로 칼과 창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무장을 시키고 칼을 차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들과 함께 싸우면서, 또 그들이 쳐들어오지 아니하면 성전을 수축하고 성벽을 짓는 일들을 모두 다 완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들은 기도에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요 희망인데,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졌으니 너무 온 백성들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거기에는 성전의 출입을 관장하는 문지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제사를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모든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든 일들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게 한 이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들의 삶은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동에 옮겨 사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기근을 당해가지고 말이야, 그 길에 예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모든 걸 다 이루는데, 그가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그 은근 보화를 마중에 다 가지고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느헤미야가 정말 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 하면은 느헤미야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굴 세웠다고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냐를 세우는 것은 뭐 그렇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문제는 하나니입니다. 이 하나니는 누구냐면은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어요. 친동생을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쓰겠어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자기의 친동생을 세우냐고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네. 응? 형제끼리 말이야 그 합쳐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까지 돌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냐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여러분 여기도 백성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문지기면 문지기지. 문지기가 무슨 우리의 상징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뭐냐면은 성전도 완공이 되고 성벽도 이렇게 다 이렇게 보수가 되고 난 채 이제 안정된 삶을 찾는데 이제는 말이야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름이 난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들의 이렇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삶도 좀 질이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런 말이에요. 자기 동생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우고 성전 문지기 있던 이 하나냐를 그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아닙니까? 믿고 따라야 할 때는 느헤미야가 불신이 생겼다는 것은 너무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로운 정의나 자기의 이익이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로 자기 동생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했던지 성전이 불탈 때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불탈 때에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또 하나님. 또한 이 놀라운 그 성전이 불타는 게 한 사실들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에게 고관 대작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가서 알리는데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1600km를 달렸어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1600km라면 얼마 됐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2번 할 수 있는 거리를 어떻습니까? 달려왔어. 이 소식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보고 이 하나님을 이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정말 이 하나냐는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성전 문지기이면서도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 하면은 정말로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응?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그 마음을 소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로서의 그 직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한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을 그의 감당하는 일에 그의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자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더 사랑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보다도 급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일이라 할 정도로 이름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의 생을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일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뿐만 아니라 1600km나 그 먼 거리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그토록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여기에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혼란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정보가 매일매일 순식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 전거되고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 모든 많은 정보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모릅니다. 순수함이 다 사라지고 말입니다. 그토록 방송을 통하여 많은 설교도 그렇게 범람하죠. 여기저기 유명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지만 우리의 모습 달라지지 않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집사도 많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설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잘못된 모든 생각들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적인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하는 것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라도 세상적인 정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면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19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나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42,360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하나니와 하나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불리듯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준 직책을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일이 있고 적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제일 잘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서임 받을 만한 인군이 바로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의 생을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세상적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누굴 가장 귀하게 썼습니까? 하나냐는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성전 문지기인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이라는 게 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일은 소매 덕금에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삶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싫어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하나야처럼 성전 문지기로 일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 한번 앞장서 보십시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 한 번 더 헌신해 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변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을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을 손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꾸준하게 섬기는 그 사람,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안 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차를 잡아야 흔들지 않은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내놓았습니다. 성전에 불탈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2번이나 뛰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들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만나교회는 1971년도에 세워졌고 내년이 2001년이 바로 희년이 됩니다. 교회의 희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는 목격하면서 얼마나 제가 요즘 감격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은혜와 축복을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꿈꾸는 비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해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일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저는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뉴타운 단지에서 교회를 세워진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빛 없이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돈 축복해서 우리 교회 2020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얼마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냐와 하나니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냐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냐는 정말로 하나님 맡기신 아주 적은 일이지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데에 어떤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축복에 귀한 사건이지만 이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섬겼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이 교회를 한번 진심으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냐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일에 어떠미 한번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는 귀한 사명을 정말 귀한 것을 한번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헌신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냐처럼 주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고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교회를 통한 놀라우신 경륜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냐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